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에 압도당합니다. 숫자 앞에서도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공동체의 숫자가 많고 우리의 숫자가 적으면 움츠러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니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앞에 인생의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을 보면서 혹은 우리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적을 대하면서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정말로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막막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해결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며 말씀을 주시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신앙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비과학적이며 맹목적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합니까? 안 믿어져도 신앙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현실을 택하시겠습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판단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처럼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을 의지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기원전 735년 아수르의 종속국으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서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연합군에 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요청을 거절하며 독자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그러한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습니다. 상대가 너무나도 강한 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연합해서 들어오니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가 강풍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아래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는 듣고도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현실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상황이 괴리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유다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분명히 실현되리라는 강력한 예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삼가하며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아하스를 만난 이사야는 연합군의 공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유다 백성들 보기에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올라 무섭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불에 타버려서 힘이 없고 잘 부서지는 부직갱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두 연합군의 동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쉽게 부스러지는 부직갱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강한 것 같고 살기 등등한 것 같아도 별것이 아니라고 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불같이 밀고 들어오는 그 강한 자들을 가리켜서 꺼져서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르시는 아람의 왕을 지칭합니다. 또 르말랴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지칭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유다를 공격하여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는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용히 삼가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현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르신은 다메섹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의 수도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현재 그곳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임명과 지명과 연수는 예언을 듣는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며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굳게 믿으면 반드시 설 것을 확신해 주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강하고 무서운 세력이 유다 백성을 삼키려고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구원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구원자가 된다는 것, 그 이야기 자체로서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의 계획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하스는 유다 왕조의 역사에서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자 므낫세와 더불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알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이방의 몰렉 신앙까지 수입했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제물로 바칩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한 아하스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연합군이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아하스가 확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아하스 왕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불경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스스로가 시험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마당에 양털을 두고 마당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흥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단번에 순종하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보시고 기꺼이 기드온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하스의 모습이 매우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태도로 보여지지만 사실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세력, 즉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 기댈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징조 따위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 그의 마음속에는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은 까닭은 오히려 교만했기 때문이고 징조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부담을 피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때로 신앙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명령하시면 더 이상 하나님밖에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거절한 아하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질책합니다. 이때 쓰인 호칭인 다윗의 집은 이 아하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다 왕조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분을 괴롭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윗의 후손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간음죄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가문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알릴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는 이사야의 시대를 관통하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 왕에게 모든 인류를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의 출생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패역함, 불순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설 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사야가 심심할까 봐 손잡고 물가에 산책을 함께 가라고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 스알 야숲, 그의 이름처럼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지금은 세상의 죄악이 판치고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스루 왕에게 잘 보여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때문에 그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민족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돈까지 다 받았으면서도 아수르는 유다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하스의 이 잘못된 결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버리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주신 말씀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징조가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놀라운 징조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마침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유다를 처참하게 공격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굳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따르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진정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당장의 평가 앞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